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이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3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이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징조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민족들 간에 국가들 간에 전쟁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AD 36년에서 37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AD 67년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고 AD 46년경에 유대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BC 169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징조는 황금 갑옷을 입은 진군하는 기병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하늘의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 징조는 검같이 생긴 별이 예루살렘 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 인해 심한 박해를 받기도 하였고 임금과 집권자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감옥에 넘겨져 때론 맹수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형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와 신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구차하게 변명한 말을 미리 궁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할 말과 지혜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말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하고 심지어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다른 의미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흔들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 그들의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은 박해를 당할 때 신실하게 견디는 믿음을 보일 것이며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며 그럴 때는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거룩한 성으로 인정받던 예루살렘이 그날에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성 안에 숨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 산으로 피신하여 도망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 성전에 장사터로 바꾸고 외식과 사익을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하였고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날에는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피신하거나 먹을 양식을 얻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칼과 기근에 죽은 유대인들이 11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9만 7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충만의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곧 종말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전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예언의 징조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기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의 믿음과 신앙까지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어지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도리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 두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믿음과 신앙을 인내하며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암투병하고 계시는 교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의 부흥과 예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